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고 예배는 늘 드렸으며 절기도 빼먹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 상황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으며 종교 행위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중심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아모스의 메시지, 아모스의 예언에 귀를 닫아 버린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도망쳐도 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산 위에 올라가도 땅속 깊이 숨어도 바다 밑으로 내려가도 심지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당황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지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스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다른 민족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를 남겨주시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진 않을 것이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긴 하지만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죄를 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괜찮을 거야 말하는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판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9절에서 내가 이제 체질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체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남게 할 것이고 쭉정이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알곡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약속하시죠. 15절 갑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곡들을 이제 하나님의 땅에 심어서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알곡 같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숨을 곳이 없는 심판 앞에서 먼저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바다 밑에 숨어도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회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두려워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무너짐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부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아까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때로 무너지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회복은 미래의 약속이지만 순종은 오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체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체질 끝에 알곡으로 분류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눈감아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숨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찾아내서 반드시 벌하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다시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 알곡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심기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